안녕하십니까. 춘천 한맘교회 신용철입니다. 저는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노사가 한마음으로 꿈의 공동체를 이루어 건강한 회사를 만들어 보려는 것이 저의 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꿈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더라고요. 그 꿈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답은 바로 복음에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를 누리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원래 술을 좋아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인지 저 역시 술을 엄청 좋아했고 담배는 물론이고 거기다 고집스럽기까지 하였어요. 또한 목소리가 커서 아기는 되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였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욱하는 성격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꼭 해보고야 마는 성격이어서 직업도 망설임 없이 몇 번을 바꾸었어요. 그러다가 어쩌면 이 바닥이 막장 인생의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택시회사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택시는 하루 약 400km 정도의 바퀴를 굴려야 넉넉하게 산악금을 채울 수 있는 아주 고된 중노동이죠. 저는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택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조위원장에 피선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인격이지만 열심히 배워가며 이 업계에서 모범이 되는 노사상을 정립해 보리라 다짐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 즉 꿈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 있는 사용자의 견고한 진과 노동자들의 마인드조차 깨뜨리기가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회사는 새로운 변화를 수긍하려 하지 않았고 노동자들 역시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한 번은 세차 문제의 사소한 일로 회사와 다투게 되었는데 단체 협약에는 회사가 세차를 해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은 노동자들 스스로가 세차를 하고 있었고 회사는 그 세차비를 노동자들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생색을 내며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가 세차원을 고용하고 피곤한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절대 세차를 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어요. 그러나 사장은 사사건건 노조가 시비를 건다며 언성을 높였고 대화의 국면은 점점 더 거칠어져만 갔어요. 급기야는 육두문자가 오가며 책상을 뒤엎고 사장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측과 수없이 만나 대화가 안 되면 몸싸움을 하면서라도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갔어요. 그리고 노사가 공생의 길을 가기 위해 노조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회사의 견고한 저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사람답게 살고 싶다며 인격적인 대우를 요구하는 노조를 회사는 좋아하지 않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 요구를 교묘하게 비껴나갔습니다. 노조원들을 하나하나 비밀리에 회사 밖으로 불러내어 개인별 약점을 잡아 협박하고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신규 입사자들에게까지 취업을 조건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사직서를 미리 받아놓기도 하였고 신규 입사자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한몫하고 있다가 일을 당하고 난 후 노조 사무실을 찾아와 고백을 합니다. 즉 노조에 가입한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는 미리 받아놓은 사직서에 날짜만 임의로 기입하여 본인이 의원 면직한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노조에서는 이렇게 부당노동을 하는 회사와 맞서 싸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며 강경하게 나갔죠. 한 번은 이러한 사건이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갔는데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당하는 거예요. 사측의 사문서 위조를 밝혀내기 위해 글자 한자에 50만 원씩이나 들여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위조가 밝혀졌는데도 중노위는 어쩐 일인지 회사의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참으로 억울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회사를 넘어 대정부를 향해 모순되고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이 한 몸 불사르겠다고 다짐을 했죠. 이러한 노조 트러블의 악조건 하에서도 끝까지 노조를 사수하고 정의로운 회사와 사회를 만들어 보자고 노조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힘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더 강한 상급단체를 갖기로 하였죠. 그러자 회사는 그러한 저를
눈에 가시로 여기고 있었고 심지어는 노조를 빨갱이 집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회사는 노조를 너무나 혐오한 나머지 단체 협약에 나와 있는 정년을 임의로 몇 년 하향 조정해놓고 그것을 근거로 어느 날 저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내왔더라고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회사에 분노를 느꼈고 노사가 하나 되는 꿈의 공동체를 넘어 이제는 사랑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할 악덕 기업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회사와 한번 끝까지 싸워보자는 생각에 즉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3개월 만에 재판에서 승리하여 다시 복직이 되었죠. 그동안 진호위에서는 의원 면직의 보상 중재도 있었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고 복직이 되면서 회사와의 갈등은 더 심해져 갔어요. 노사 간의 갈등과 대립은 항상 존재하고 있지만 노노 간의 갈등은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였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노동자끼리 힘을 하나로 뭉쳐 회사를 상대로 투쟁을 하여도 시원치 않은데 시간이 가면서 사측의 회유 압박을 못 이겨 하나둘 노조를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떠난 동료를 배신자라고 나무라던 한 노조원도 그리고 영원히 함께 가자며 회사를 비판하던 열혈 동지도 사측의 회유에 말려들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약한 모습을 보일 때면 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어요. 떠나는 동료들을 수차례 만나 하나가 될 것을 설득하고 호소하였지만 이미 저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각자 개인의 이익을 따라 등을 돌리는 동료들을 보면 눈앞이 캄캄했지만 앞서간 노동운동의 열사들을 생각하면서 민중가요를 부르며 마음을 추스르곤 하였어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 곳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이러한 민중가를 읊조리며 쓰린 가슴을 달래보기도 하지만 노동운동의 여정은 초심과는 달리 고독함과 외로움의 씨름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답답하고 고독한 마음이 밀려올 때면 전부터 나가고는 교회를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달래곤 하였지요. 그러나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았던 저는 마음에 잠깐의 위안을 받으려는 건성의 기도였어요. 사실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치 않아 애매모호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하나의 종교적인 신념으로만 믿고 있었고요. 그러므로 나의 기도는 허공에다 외치는 나만의 독백이었지요. 더구나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면서 왜 인간 예수를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분간을 할 수 없었기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답답한 마음을 어떤 절대자에게 의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암울하고 부족한 믿음을 해소해 보려고 기도원을 찾아가기도 하였고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으면 열심히 찾아가 보았지만 역시 그렇게 시원한 답을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며 방황하고 있을 무렵 친구를 통해 한마음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본 목사님은 포스가 좀 남달라 보였어요.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무엇보다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큰 확신과 파워 넘치는 모습에 마음속으로부터 신뢰가 되더라고요. 그날 선포되는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강론이었는데 특유 이북 사투리가 섞여 있어서 끄듬절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하지만 확신에 찬 음성이 가슴에 확 와 닿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인간 예수를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늘 의문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말씀에 귀가 솔깃해지더라고요. 확실한 증거,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는 자기가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분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 거였어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역사 속에 있었고 이 부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도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전하고 있었고요.
그때 부활을 목도한 많은 목격자들은 처참한 죽음 앞에서도 결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끝까지 부활을 전하다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성경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동안 그렇게도 암울했고 답답했던 마음이 단번에 힐링이 되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때 노조에서는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출정식을 하면서 돼지 머리를 고사상에 올려놓고 전통적인 고사 지내는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노조위원장이 먼저 고사상에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노조원들의 눈치를 보며 그 고사상 앞에서 그만 고개 숙여 묵념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고개를 드는 순간 아차 하고 후회하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순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 같더라고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살아있는 칼날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나는 지금 죽어있는 하찮은 동물인 돼지 코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했으니 이 얼마나 중심이 악랄한 놈인가 하고 가슴이 울컥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노조위원장으로서 별 의미도 없는 고사지는 행사를 폐기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허용하고 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돼지 대가리 앞에서 묵념을 하고 그 콧구멍에 지폐까지 꽂아 주었으니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외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 차이다. 그러시면서 너의 주인이 누구냐? 믿음이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 즉 로드로 믿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대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설파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지금까지 나의 이런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에 불과했다는 것에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회사 밖으로 나가 하늘을 쳐다보며 솟구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는 온전히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고 주인 되어 내 인생 내 것이라며 온갖 죄를 저지르고 살던 나, 그런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는데도 나는 그 아들을 믿지 않고 또다시 예수님을 배척한 그 죄, 하나님은 그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데 여전히 저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는데 돌이켜보니 그분의 부활이 나와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더라고요. 지식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 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므로 이제는 내가 살아도 그분을 위해 살고 죽어도 그분을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바로 영혼 구원함에 있는 것이 마땅했어요. 이렇게 부활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삶의 목적이 달라지니까 지금까지 악을 쓰며 지켜오던 택시 노조위원장직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만일 제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면 아마도 오랫동안 노조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의 공동체를 그리며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고집스럽게도 노조를 사수하려고 강도 높은 투쟁을 계속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저는 노동운동의 실패에 대한 가장 큰 이유를 노조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아무리 회사가 강하고 완강해 나와도 노조가 하나만 된다면 승리는 노조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 된 공동체를 도저히 만들 수가 없었어요. 힘든 상황 앞에, 자신의 이익 앞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는 동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그토록 꿈꿔왔고 만들고 싶었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보며 저는 오랜 시간 풀지 못했던 문제의 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지체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며 주를 위하여 죽음도 마땅하다고 달려가는 공동체. 그 꿈의 공동체를 저는 실제 보고 있으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로서 지체의 질병이 나의 질병이며 지체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되고 그 아픔까지도 함께한다는 한 자매의 놀라운 고백이 지식이 아니고 공동체 가운데 실제 임하고 있음을 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제도로도 본질은 변화시킬 수 없음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개인이 변화되는 것이고 복음 위에 세워진 꿈의 공동체는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는 좋은 곳이며 나이트클럽은 나쁜 곳이고 또 가곡은 좋은 노래이며 대중가요는 나쁜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곳은 다 어둠이라고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회사도 예수님이 없으면 꿈의 공동체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만 64세입니다. 보통 이 나이면 생애 다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이나 아니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남은 인생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일 텐데요. 저는 교회 공동체의 운행팀에서 매일 새벽 예배에 버스 운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2시간의 새벽 예배와 기도가 아침 7시에 끝나면 교회 공동체의 여러 지체들과 함께 체조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아침 식사를 한 후 일터로 향하죠. 사실 저는 미션스쿨에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부활이 확증되기 전에는 전도에 입도 뻥끗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부활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저는 지금 춘천 모 대학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통학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예쁜 한마음교회 전도 엽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죠. 이 전도 엽서를 받은 학생들은 엽서가 매우 세련되고 예쁘다며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자를 받을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니 이 땅에서 부러울 것이 없으며 죽으면 천국이다라고 외치며 위를 바라보면 항상 마음이 즐겁고 영원한 하늘 가족과 함께 이 땅에서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이죠. 저는 앞으로 이 땅에서 복음의 공동체와 함께 천국 삶을 누리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